결박을 풀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결박이 다 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박이 다 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죠?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죠? 그래서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다 우리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우리가 좀 더 큰 자유를,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결박해서 하나님이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마음껏 선택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결박을 풀어주시는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욕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또한 결박당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인원이 조금 적게 왔으니까 도리어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다를 건너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죠. 근데 갈릴리 호수가요, 마치 바다처럼 큰 호수입니다. 둘레가 53km나 되고요. 남북으로 거리가 21km예요. 동서로는, 이게 동서인가요? 네, 어쨌든 11km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10km를 넘게 항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다처럼 보여서 갈릴리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가로질러 가셨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언제 출발하셨냐 하면 저물 때, 그 밤인데 밤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건너가시고자 하는 그 도착 지역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주로 거주하는 그 땅으로 굳이 밤에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뭘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밤바다, 위험한 밤바다를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르치고 듣고 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 지방에 갔더니 거기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디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쳐다보세요. 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본 결과. 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은 회당에도 들어오고요, 이방인의 땅에도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어디서든지 더러운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귀신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잘 안 씻어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것도 저는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환경, 이게 물리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더러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영적인 것이 뭐죠? 죄예요, 죄. 죄는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더럽다는 것은 죄가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류루상종이잖아요. 죄가 더럽다면, 죄가 사람을 더럽힌다면, 더러운 귀신은 죄로 더러워진 사람의 영혼, 그 육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위험한 항해를 거쳐서 밤바다를 건너 그 영혼을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죠?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다가가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무슨 상관인데 왜 우리 일에 끼어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똑같이 대답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또 오늘 본문의 5장 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래, 나는 너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네가 들려있는, 네가 결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야. 네가 나와 상관없다면 나는 내가 상관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서 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렸지만 그래서 그 귀신의 결박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주님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귀신 들려 귀신에게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귀신 들린 영혼들을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은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을 연상시켜 주냐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버리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효과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결박되어 더러운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을 귀신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더러운 인생에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쇠사슬로 다시 결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서 끈으로 다시 칭칭 묶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속용된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 만나주셔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묶어두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가 보이지 않지만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결박을 풀어주고 이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맡기시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귀신이 몇 마리 등장해요? 네? 몇 마리 등장해요? 그래요. 2,000마리, 2,000마리. 2,000마리. 이 귀신이,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가 있다면 귀신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생각보다 귀신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2,000마리 들어가 있을 정도면, 그죠? 귀신이 부족하면, 그죠? 마귀가요, 자기 졸개들인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귀신 들려 더러운 인생 살게 만드는데,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데, 귀신들이 적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명만 들어가라 그러겠지. 근데 2,000마리나 들어갔다는 것은 귀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인정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여러분, 목사님, 뭐 이 대명천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자꾸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경험을 보니까요, 귀신이 정말 많아요. 귀신이 정말 많이 역사합니다. 네? 모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요, 제가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5시 반에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7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벽에 이 오고 가는 시간 또 뭐 그냥 뭐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성경을 몇 시간씩 보거든요. 몇 시간씩 묵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잠깐 하지만 그 새벽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시간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30분 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30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렇게 30분 넘어갔다고 말도 안, 거짓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30분 그 내외로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도 틈을 조금만 주면 귀신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 꿈으로 항상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감사한 거는 제 마음속에 이 욕심이나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 그 틈이거든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에요. 그걸 틈 타고 들어와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그냥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만 화를 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분을 품고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도 품고 잠들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깨고 나서 바로 회개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하고 제가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목사인 저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도 말씀과 기도 속에 살려고 하지만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귀신이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시대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도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어떻게 축출하셨고 어떻게 제어하셨는가, 한 사람이 결박되어 있는 그 귀신의 결박을 주님께서 어떻게 푸셨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8절을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렸을 때 또는 나에게 귀신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내가 말하면 유목사가 아무리 인상 쓰고 무섭게 나가 한다고 안 나갑니다. 절대로. 까불지 마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 귀신이 떠나갑니까?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죠? 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마치 축사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이죠. 저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나가라고요? 여러분 세상 무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어떻게 내보내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안 나가면 뭐 춤추면서 막 춤도 춰주고요. 아니면 막 뭐 주고요. 그죠? 예? 어르고 달래서 제발 좀 나가라 그래요. 그럼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나간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당에게 들린 귀신까지 같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죠? 오늘 예수님이 직접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런다고 어이구 무서워하고 또 안 갑니까? 실제로 안 그래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봐야 돼.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인데 여러분 이걸 안 써보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기도할 때, 야, 네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야, 너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 뭐 좀 받아와. 근데 누가 달라고 그러냐면 내가 달란다 그래. 명함 주면서. 그죠? 아, 유목사가 달란다고 하면 줄 거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원하는 것 있으면 기도해. 구해. 근데 너희가 구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그 결박이 풀어진다고 하는 믿음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에 믿음이 있으면 귀신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니 너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 떠나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아, 이거 좀 임상실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데요. 그죠? 제가 이제 전에 목회할 때는 성도님들 앞에서 그 축사를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드러나고 막. 저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가운데 막 예배 가운데 으악 하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뭐. 예? 그 그냥 내버려두고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단하고 바로 축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성도들 앞에서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막 두려워 떨고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막 고백하고 떠나가라 하니까 막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임상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한 영혼 안에 수십 년을 깃들여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도무지 떠나지 않는 그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귀신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강력한 권세의 힘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에게 무엇을 물어보시죠? 귀신에게 물어보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궁금하죠? 생각해 보셨나요?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귀신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사는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는가? 내가 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내 몸을 자해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가? 본인도 스스로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의 결박으로 망가진 인생 그 사람에게 너의 문제는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안에 너를 결박하고 있는 귀신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오해를 받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오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면 아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그런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늘 축사하면서 이름을 물어봐요.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이름을 꼭 물어보라 그랬고 이름을 꼭 물어봤어요. 제가.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름을 얘기 안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뭐야? 하면 딱 얘기해요. 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권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돼요. 이 이름을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합니다.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축사된 이후에 알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귀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군요. 깨닫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가 그냥 뭐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기생충하고 똑같아요.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중국이 이제 뭐 종식을 선언한다고 하대요. 한국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보다,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거를 통제를 해놓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염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숙주가 되지 못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자기가 이거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건강해지거나 뭐 안타깝게 죽으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멸하는 겁니다. 근데 막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버리면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통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삶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회집하는 것을 좀 잠시 이렇게 중단하는 것도 그런 의미 속에서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이요,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귀신들은 이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거기 때문에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공중에 떠다닐 때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귀신들. 그러나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기생충처럼 그 사람 안에 깃들 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니까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귀신들이. 이 귀신의 역사죠. 근데 주님이 그럼 속은 걸까요? 아, 주님이 귀신은 잘 내쫓았는데,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 들여보냈더니 돼지떼를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그 지경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예수님도 속았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돼지가 몇 마리예요? 최소 2,000마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것은 상당히 기업화된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 돼지 때 엄청나죠. 그죠? 그것도 보니까 이게 우리에서 기르는 게 아니고 야생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한두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업화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러면 이 2,000마리 이상의 돼지떼를 사육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소비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급이잖아요, 이게. 그 어디에 소비되느냐?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돼지는 더러운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접촉도.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물론 이방인의 땅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당시 제가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 제사의 제물로 돼지가 사용되거든요. 이방 종교에.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또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돼지 사육을 기업화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신앙적 그 거룩함을, 그죠?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헌시처처럼 내어버린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방 종교, 돼지를 우상에게 바쳐서 제사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를 아울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돼지떼가 죽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러내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삶, 경제, 돈. 사실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에게 돼지를 제물로 드려 제사하는 그 사람들은 뭐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기업형으로 사육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16절 17을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들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들을 본 사람들이 저에게 고함해 저희가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대상들이죠. 이 저희가 누구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들이 예수를 그 지경에서 내어 쫓습니다. 물론 떠나시기를 간구하지만 나가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본 피해가 얼마나 큰데, 이 지경에서 나가시오. 우리 사업장에서 나가시오. 우리 생활권에서 나가시오. 라고 주님을 내어 쫓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내어 쫓습니까? 자기의 형제여 이웃인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자유케 되었는데 왜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합니까? 한 영혼보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18절 19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탁 축사하고 내가 쫓았어요. 그래 그 사람이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런 많은 귀신들이 있었는 걸 내가 몰랐었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유 목사님과 함께 참 남가주 안디옥교를 섬기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하고 함께 이제 우리 부흥 집회 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 다 오십시오. 당신이 간증하시고 제가 딱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할렐루야 막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지. 얼마나 귀한 자원인데 2,000마리 귀신 들렸던 사람이니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 뭐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용하지 않으세요. 자기 사역에 도움이 된다 할지언정 주님이 간증자로 사용 안 하세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 부자유, 이 결박, 이 속박,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가 가족들과 이전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원하는 곳에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함께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 삶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한 영혼의
그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겨서 그를 묻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요,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 가족들하고 가서 이제 네가 자유롭게 살아 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숨길 수 없는 게 사랑과 감기와 은혜. 이 사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지를 어디에 전파합니까? 데가볼리. 이게 데카폴리스라고요.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 10개 도시에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카폴리가 어디냐면요, 요단강 동편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10개 도시가 있는 지경인데, 이 지경은요, BC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특별히 이 지역을 로마의 속국으로 헬라인들이 거주하며 마음껏 그 로마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준 지역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견제.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에 버금가는 이방 종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목축업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들을 사육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유다 종교를 이렇게 혼합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로마의 정책이 아주 잘 시행되고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죠? 우상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귀신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를, 그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직 물질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경제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자기가 결박되어 살아본 삶을 아니까 그들을 보는 거죠. 그들이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가서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안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혹여라도. 그죠? 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나를 묶고 있나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해 보았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매일같이 밤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돼. 그 좀 약간 모순이죠. 우리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미래는 다 확실히 하나님이 책임져 믿는데 매일 밤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렇게 그거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에 제가 결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50 좀 넘게 살아오면서 물질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없으면 없는 데를 살았어요. 근데 미국 생활 시작하고 나부터는 좀 걱정이 들어와요. 이게 좀 약간 저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를 묶고 있다면, 그죠? 네. 이게 제 결박이 된다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또 지금 질병에 대한, 저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 먹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자. 제가 이렇게 해서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도 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드시는 약들이 있고 또 지병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 또 연약함이 찾아오잖아요. 사실 이런 질병에 대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이,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결박에서 우리가 묶여 산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중증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경증이라 할지라도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증상이 중증이어야만 약을 먹겠습니까? 치료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증이라도 치료해야죠. 이것이 중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그것이 결박이 견고하지 않아도요.
그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묶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가슴에 품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난가주의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결박을 풀어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결박을 풀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며 혹 결박에 묶여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하는 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